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정하이 있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공개적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같이 축복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흔히들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왕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먼저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뭐 왕의 대관식이다 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격에 맞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이제 입성할 때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크면 클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의 위용, 또 권위, 뭐 위상 이런 게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웅장한 말을 타기는커녕 그냥 다 자라지도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나귀를 사가지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줄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 한번 보면요,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자라지도 못한 나귀의 등을 타고 오는 예수님이나 나귀를 또 돈도 지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 너무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은 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면은 정복자의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칼과 창을 차고 정복자 이미지로 오는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그런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양식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100이면 100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실망이에요.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교회가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저도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상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우리의 상식과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상식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상식만 가지고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거는 정말 몰상식한 일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도와준다고 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포도주 통에 맹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에 안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거기다 붓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포도주 통에 맹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이적인데, 이 처음 행하신 이 이적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맹물을 포도주 통에 그렇게 부으라는 예수님의 그 상식에 맞지 않은 요구에 그렇게 순종했던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귀 새끼를 돈도 지불하지 않고 끌고 오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두 제자, 그리고 또 무슨 내막인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대관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맹목적인 주님을 향한 그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그 나귀 새끼 끌고 왔다가 그 도둑으로 누명 쓰는 건 아닌지, 그 포도주통에 맹물 갖다 부었다가 주인에게 그냥 매맞는 건 아닌지, 이렇게 재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돼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작은 내 머리로 해석도 안 되고 가망도 없어 보이고 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상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이 모습은 너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들어 쓰실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돼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 사기 딱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온통 사람의 필요, 사람의 요구가 앞에 오고 그 뒤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눈먼 자가 자기 눈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또한 말 못하는 자가 자기의 그 말 못함을 고쳐달라고, 또 병든 자가 내 병 고쳐달라고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만이 예수님의 필요를 인간이 채워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등극하는데 필요한 나귀 새끼를 두 제자가 구해오고, 또 그 순종함으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주인, 그리고 또 주님의 등극에 또 환호하며 또 열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떤 목적도, 어떤 바라는 것도, 어떤 대가도 없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주님만을 맞이해요. 오직 주님의 오심만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빵 한 조각과 같은 그런 은혜를 구함도 아니고, 주님 자체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배,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구냐? 나를 구하는 자 누구냐? 오직 나만 바라는 자 누구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진 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내가 구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더 은밀한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며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단 하나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를, 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